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5절까지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내일 본문인 16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솔로몬이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예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상 3장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과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솔로몬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신명기 17장 말씀에서 모세는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솔로몬 당시의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변 왕들이 그래했던 것처럼 정치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솔로몬의 외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4절에서는 기브온 산당이 크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역대하 1장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회막, 곧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속히 건축되어야 하는 이유와 이를 위해서 솔로몬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의 모든 연약함을 덮을 만큼 강한 것이었고 3장에 나타나는 모든 긍정적인 행위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솔로몬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솔로몬은 1,000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를 움직이는 삶의 동력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간절함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과 다윗의 법도에 관한 표현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솔로몬 자신이 말하기를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행동입니다. 특이하게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법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큰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과 다윗 그리고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걸어온 길이 분명 믿음의 본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신앙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일대가 걸어온 길은 분명 2대, 3대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됩니다. 그들은 부모의 간절함과 절박한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이 본이 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전해들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사람의 연약함과 불완전성 때문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해들은 누군가의 믿음으로는 결코 믿음의 일대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 자녀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여는 하루가, 매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일대가 누렸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는 더욱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6절 말씀에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자신을 종이라 칭하면서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주종 관계에 있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솔로몬의 겸손과 솔로몬의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종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대접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3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동이 많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3장 중반부에서는 하나님께 너무도 신실한 솔로몬의 긍정적인 모습을 대조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비의 서술을 통해서 그렇다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지만 순간순간 우리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솔로몬처럼 세상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들을, 연약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했지만 다윗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그의 모든 것을 덮고 감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로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싶어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영적 비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삶과 그의 통치를 볼 수 있었던 솔로몬은 다윗의 성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진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 말씀에서 자신은 아이에 불과하고 왕의 자리를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겸손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듣는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왕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응답의 첫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백성의 영혼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범사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수적으로 주어진 내 삶의 풍성함을 기도의 결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풍성함에 빠져 살면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과 영적 풍성함은 오직 말씀과 함께 걷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1000번제가 1000번의 제사인지 1000마리의 제사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1000번제를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간절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중에, 때로는 깊은 묵상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유일한 통로요. 예배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며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숭고한 믿음의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과 우리의 기도에도 회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상황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온전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황금기는 부와 명예, 권력이 넘칠 때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 시기가 그의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 큰 어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에는 황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지내고 계십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 황금기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아이처럼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비록 연약했고 경험도 부족했으며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그의 삶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 삶의 문제보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분과 함께 두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보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진실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